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이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로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가장 큰 의미는 회복입니다. 희년의 가장 큰 의미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자면 1절에서 22절까지는 그 땅의 안식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38절은 그 땅을 다시 무르는 것, 땅을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어서 39절에서 55절까지는 종을 다시 무르는 것, 종의 그 해방과 종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25장의 안식년을 시작으로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정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인 47절에서 5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제가 이스라엘에게 그 거주하는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그 같은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종으로 팔리게 된 자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48절에 나오는데 48절을 보시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제 종이 될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오늘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된 형제를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형제 중에 피부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속량해야 한다고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형제들이 감당이 안 될 때는 그의 삼촌이나 조카, 가까운 친척들이 그 종을 감당해야 함을 49절에도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족의 어려움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희년 25장 전체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47절에서 5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가족과 함께 연대하고 이웃과 연대라는 그 희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종으로 팔린 그 동족을 해결을 위한 방법을 있는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강제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들을 강제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제도 안에서 종을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개혁적인 것입니다. 근데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 해방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종의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50절에서 53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희년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모두가 종이 모두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명령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4절은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러니까 형제 피부치나 또 삼촌 조카 친척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희년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자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55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과 또 연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 또 외로움,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소외감이나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 간의 그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그 방법들, 규칙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려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우리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장 전체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한번 25장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 이방인에게 팔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의 그 규례를 주시면서 이 동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의 그 고통과 불행은 결코 자기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짐을 나눠지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것을 매우 공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 이국 땅에서 언어도 어렵고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런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서 같은 민족끼리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종으로 팔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때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이 자기 소유를 털어서 종으로 팔린 유대인을 신속하게 빨리 구해내라고 속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유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는 보통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줘서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라고 오늘 본문의 규례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모른 척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떠나서 일단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인데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귀더러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따로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또 그 존중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존중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공동
운명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한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동족의 어려움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그 동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맞는 그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상하라고, 값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자녀라고 해도 희년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그때 자기 몸을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져서 그 종의 값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해가 많으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적게 남았으면 그만큼 적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개혁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그 사회 규칙에서 그 노예제도의 어떻게 보면 틀을 균열을 시킬 수 있는 이 희년의 제도를, 또 안식년의 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불평등의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근본을 흔드는 개혁의 명령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노예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놈이라는 이 사람의 차별이 불과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오늘 이 본문에 명령을 주시면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처음에 창조가 있었던 그 에덴의 질서, 그 에덴의 회복과 앞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자유와 평등,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그 희년과 안식년, 이것을 오늘 25장에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우리가 변할수록 그 복지의 혜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가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고 또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굳이 예로 하나를 들자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토지의 개념을 희년의 정신을 적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땅은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대물림되고, 그럼 먼저 가진 자들의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균형과 불공평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그 땅의 재분배와 이 땅에 대한 개념의 재해석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개념과 안식년의 그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이 우리 현대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같은 민족의 종살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안에서 평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모두가 동일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내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 오늘 이 본문 규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기하고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상식적이고 또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 기득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희년의 그 참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희년의 정신을 통해서 처음 창조의 그 에덴의 회복과 새 창조의 질서의 기본 틀을 오늘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고 종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종의 자녀들까지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실제 삶에서 종살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희년 제도를 통한 이 종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경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한 우리의 제사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한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 같은 희년 제도를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패한 인간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전가되었고, 반면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저주와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희년의 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종이 자유로웠듯이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희년 제도를 잘 기억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동족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희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한 개인이 회복이 되었고, 결국 그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연대함으로, 함께함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한 민족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희년의 그 정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족에 대한 책임의식, 그로 인한 완전한 어떻게 보면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를 사하심과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 봤을 때 함께함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야기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희년의 제도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서로 안전망을 이렇게 구축할 때 서로 모두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년의 기쁨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5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년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인해서 종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희년의 제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순간이 평생에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역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체 중에 생각나시는 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